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찾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의 사역의 끝부분에 이르러서 이 디모데후서는 그의 유언장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세상에 두고 떠나면서 이제 그가 앞으로 맡게 될 그런 험난한 세상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일꾼으로서 그의 사역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교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참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나 사실은 사람들이 귀를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연도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텔레비나 라디오 앞에 모여서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면 아마 몇 사람이 들을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앞으로 이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 올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3장에도 1절부터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러한 그 예언적인 말씀을 이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또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그런 그 앞으로 일어날 그 세상,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디모데가 남아서 또 그 후 시대 사람들이 남아서 맡게 될 그 세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미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어떻게 그들의 삶을 잘 지켜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는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말씀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적인 선포를 말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보면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교훈을, 모든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네, 특별히 우리 이평교회 성도님들은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더러 있지만, 그래서 내년에는 방학을 없앨까요? 별로 안 좋지요. 네. 여기 보면 말씀을 전파하라. 왜 그러냐면 여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방학도 하지 말고 전하라 그러잖아요.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점점 더 줄어들고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은 음악 같아요. 미국에도 교회를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음악은 점점 늘어나고 말씀은 점점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음악은 점점 더 좋아하고 말씀은 어때요? 30분만 넘어도 너무 지루하다 그래요. 우리 유평교회는 말씀이 짧은 거예요. 그렇죠? 예, 보통은 1시간 반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30분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다른 지역에 이 말씀을 전하러 다니면서 다른 건 다 모르는데 한 가지 좋은 거 있대요. 그건 뭐냐면 말씀이 짧아서 좋대요. 아마 한 10분만 전하면 더 좋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말씀을 오래 듣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참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그냥 권고가 아니에요. 내 생각에 디모데야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명령한다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거기에 싣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이것을 명하노니. 근데 저는 제 생각에 그래요. 우리 오늘날은요, 이 교회가 특별히 우리 모임은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 어떤 형제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명하노니 이거 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이 그렇게 높아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마 당장 대들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보면 디모데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하라. 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명령과 같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힘쓰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항상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힘쓰라 그 말입니다. 기회가 있든지 기회가 없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래요. 왜 이렇게 하냐면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집에서 매일 성경 읽으세요? 옛날에 비하면 점점 성경을 안 읽어요. 아주 어떤 분은 참 편리해요. 교회도 하나 두고 집에도 하나 둬가지고 가지고 다니지도 않아 아주. 얼마나 편해요. 이 성경을 구약 성경에 보면 옆에 두고 주야로 읽고 묵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성경이 점점 멀어져 갑니다. 사도 바울 디모데가 바로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너는 말씀을 전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죽은 자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명한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님의 심판을 보면 첫째로는 성도들의 심판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좋아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심판을 받게 돼요. 물론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한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주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산 우리의 그 몸에 대해서 우리 육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성경에 가르치면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주님 것이. 주님께서 값주고 사셔서 이제 하여금 우리 남은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셔서 그래서 몸도 주님의 것이요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도 주님의 것이요 우리에게 준 시간과 모든 건강이 모든 게 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올 때에 그거에 대해서 너희에게 책임을 물으리라 그랬어요. 그 심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주님, 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주님께 너를 심판하게 될 터인데 그러한 주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두 번째로는 민족 심판입니다. 이제 우리가 휴거되고 나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양과 염소를 나누듯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주님께서 나누게 될 그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바로 모든 불신 영혼들이 지옥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백보자 심판을 주님께서 직접 주관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나타나실 것, 그래 나라를 두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후에 말씀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방법과 여러 가지 것들에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참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한 가지 참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무리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의 그냥 입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오래 참으라. 그리고 생각하는 만큼 사람들이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말씀을 공부하다든지, 우리 아마 이 성경 공부 시간에 분반을 인도한다든지 성경을 이렇게 인도한 사람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는 사람들의 자세나 말씀을 전할 때 그 쉽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진리를 반대하고 그것을 불평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일은 참 인내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보면 경책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경책하라 그러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진리를 제시함으로 진리를 증명하고 그것을 보여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부지런히 가르침으로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그것에 대해서 진리를 입증하고 그렇게 그런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계하라 그 말인데, 책망하라 그 말입니다. 꾸짖으라 그 말이죠. 잘못된 데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꾸짖으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격려하라, 권고하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성경에 보면 또 격려하라 그 말로 나와 있는데, 성도들에게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진리를 증명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줘야 되고, 또 하나는 책망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와 동일한 말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 하고 있는데,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귀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사도 바울이 비슷한 얘기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말씀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파하고 진리를 드러내서 그들에게 증명하고 책망하고 격려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그 다음에 때가 이르리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때를 말할까요? 바로 이 사람들이 진리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는 그 마지막 때가 이를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한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권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많은 성도들의 삶을 보면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주님의 영광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까 하는 생각들입니다. 돈이 그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저는 오늘날 주님께서
굉장히 바쁘셔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제 생각이 옳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요즘 전도 이 구원받는 영혼들이 적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주님이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이게 구원받는 영혼들이 일을 하려면 주님이 일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네, 주님이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다른 일에 바쁘셔서 영혼들을 구원하실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파트 팔아줘야지, 논 팔아줘야지, 또 사업 지켜줘야지, 장가 보내줘야지, 시집 보내줘야지, 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 그리스도인들이 다 일을 저질러 놓고는 맨날 뒤치다거리 부탁하니까 주님께서 안 해줄 수도 없고 맨날 그거 시달리다 보니까 영혼 구원할 일이 없어요. 그러한 때가 온다고 성경에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그러한 시대에 신앙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붙들어주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안이 있어요? 진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제시해주고 잘못된 길로 가를 때 말씀으로 책망해주고 말씀을 순종하도록 격려해주는 일 외에 무엇이 더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성경에 보면 그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랬대요. 그 이상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진리를 말해주면 좋아할 것 같은데 진실을 말해주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진실이 아닌 걸 좋아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오늘 설교를 끝나고 내려가면은 어떤 사람, 두 사람이 저에게 와가지고 한 사람이 당신은 설교에 이런 거에 틀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안 좋아해요. 그죠? 그럼 뭐가 좋아요? 진짜 오늘 설교? 네, 좋았습니다. 그거 좋죠? 근데 진실은 뭐냐면 고칠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귀는 뭐가 더 좋냐면 사탕 발림이 훨씬 더 좋아요. 특송을 해도 진짜 저게 특송일까 싶은데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진짜 좋은 놀이였다 그래야지. 또 요즘 특별히 우리 교회도 새로 태어난 애들이 많이 있는데 다 잘생겼다 그래야 돼. 그죠? 보고 어쩌면 얘가 그렇게 생겼냐 그러면 안 돼요. 진리를 말하면 안 돼. 그죠? 진리를 말하면 안 돼.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진리를 싫어한다고, 진실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할 때가 온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진리를 싫어할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증가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싫어하고 거짓을 더 좋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보면 개들과 술객들과 행함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여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거짓말을 훨씬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 보면 거기에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진리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거하는 게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와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입니다. 진리를 증거하면요 미움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상해요. 사람들은 진리보다는 거짓 것에 더 귀를 많이 기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른 진리를 듣는데 귀가 가려질 거라 그랬대요. 참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진리를 증거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도 그 귀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귀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귀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막혀 있는 거예요. 소리가 안 들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리가 들어가지를 못하도록 귀를 막아놨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청년들 연극관을 보니까 뭐 별마귀가 다 있대. 게으름 마귀도 있고 무슨 마귀도 있는데 아마 진리를 막는 마귀도 있을 거예요. 귀를 막아가지고 안 들리게 하는 마귀. 그래서 상식적으로도 통할 문제들인데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 잘못된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상식이 안 통해요. 상식. 어떤 사람 이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한테 있는 돈은 다 누구 돈이냐? 사탄의 돈이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사탄 돈을 거짓말이라도 해서 끌어다가 주님 일에 쓰면 누구를 위해 쓰는 거예요? 주님 일에 쓴다는 거예요. 사기를 쳐서라도 갖다 주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면 그것이 뭐라고요? 네, 그것이 감옥에서 죽으면 순교하는 거다. 상식이 통하지 않은 얘기인데도 그 진리가 가려진 사람들 귀에는 그게 먹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대양 사건이 뭐예요?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빚진 사람들 데려다가 한 번에 우리 주님 나라에 먼저 가자 하고 자살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진리가 가려진 사람들은요, 거기 한번 빠지고 나면 도저히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아무리 보여주고 가르쳐줘도 거기에 눈을 뜨지 못하고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전하고 책망하고 꾸짖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덮고 가신 너희에게 이 말이라.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곳에서 진리에서 멀어질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둘 거라 그래야 돼요. 사람들이요,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좋은 목자들을 찾아가는 것은 성경적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는 가르침을 찾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데에 귀를 두이르고 있는가 하는 걸 봐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 보면요, 별 사람들이 많아요.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 생각 같으면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목회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돌아가면서 1년씩 한번 해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위치를 확보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쪽 회사에서 저쪽 회사로 가려면 서로 의논을 하죠. 내가 이쪽에서 과장으로 있는데 그거 가면 뭘 줄래?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뭐 부장 해줄래? 아니면 여기서는 현재 100만 원을 받는데 거기 가면 얼마 줄 거냐? 어떨 때는요, 교회를 옮기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쪽 교회 가면 뭐 하게 해줄래? 이 사람들은 이 교회가 회사인 줄 아는가 봐요. 세상에 말세가 되면 별 희한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이 교회가 누구 거지요?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 그래서 세상에 이 말세가 되면은 별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여기에 보면 자기의 사욕을 쫓아서 스승을 두고 행할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꼭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러 가지가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사욕을, 자기 사사로운 욕심을 쫓아서 행할 자들이 교회에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많은 문제들이 여기 일어나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지 못할 때는 그 교회가 자기가 맞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사람을 쫓게 되는 것. 진리를 따라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사람을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버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보다는 허탄한 얘기에 더 많이 쏠려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그럼 말세를 만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을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근신하라. 다시 말해 충성스럽게 하라 그 말입니다. 내게 맡긴 일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일학교가 됐든 중고등부가 됐든 아니면 청소한 일이 됐든 뭐가 됐든지 주님께서 내게 이 교회에서 맡긴 일에 충성한다고 하는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너는 근신하여
모든 일을 살피고 충성스럽게 하라 그 말이.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라. 좋게 들립니까? 어때요? 제가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고난 받으시오 그러면 좋아들 보여요? 별로 안 좋겠죠. 그럼 뭘 좋아하느냐면 축복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너의 믿음과 함께, 너의 신앙과 함께, 네가 믿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고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선을 행하고 살면은 고난을 받게 돼 있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또한 경건하게 살면 핍박을 받게 돼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따라 살면 고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또 진리를 따라 살면 고난받게 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현재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핍박받지 않은 종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중에 핍박하지 않은 선지자가 누가 있느냐고 스데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때문에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림이 돼가지고 스데반에 돌질을 했습니다. 사실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 모든 신실한 선지자들을 유대인들은 핍박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신앙 안에서 경건하게 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람들로부터 좋은 이야기만 들은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게 살고 진리 가운데 있으면 고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의를 행하면 고난받게 되어 있고 진리를 순종하면 고난받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고난받게 되어 있고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 믿음대로 살면 고난받게 되어 있고 우리는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진리를 따라 순종하면 고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타협하면 고난 안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면 고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고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들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디모데에게도 진리와 함께 고난받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개만 숙이고 무릎만 꿇으면 고난에서 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 말세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전도인을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한 말입니다. 또 다른 데 보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앞으로 네가 만날 세상 중에서 우리로 보면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인데 그런 세상이 이를 것이다. 사람들이 때가 되면 진리를 싫어해서 귀를 가리우고 진리를 듣지 않고 사사로운 욕심을 쫓아 행할 것이고 진리에서 멀어질 거라고 하는 걸 말하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교회가 오든지 안 오든지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강론하라.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에서 입증하고 잘못된 자들을 책망하고 또 힘이 없는 자들을 격려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머물도록 하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수록 성경 공부를 줄여야 할까요? 줄여요? 아니요. 그럼 갈수록 느릴까요? 아니요. 그러면 느리지도 말고 줄이지도 말고 현재까지만 하자 그 말입니까?
한 가지, 여러분 중에 현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시간이 가면서 진리에서 떠나서 거짓을 쫓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리의 계속에, 하나님 말씀의 계속해서 창념하고 교회에서 하는 방향대로 계속해서 말씀에 여러분 거하고 있으면 여러분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갈수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정말로 진리에 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투쟁이요, 이건 힘든 일인 것입니다. 마치 흘러가는 물 가운데서 물에 떠내려가지 않으면 헤엄을 쳐야 하는 것처럼 이 흐르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제 위치에 서 있으려고 하면 늘 헤엄쳐야 하는 그러한 수고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따르고 외부적으로는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우리가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마음이 강팍게 됨으로 인해서 잘못된 거짓을 따라가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말씀 가운데 붙어 있어서 주님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에서 흘러가기라는 아주 쉬워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지만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갈 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바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진리를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명령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 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진리 가운데서 여러분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굳게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앞으로 올 그 세상에 대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엄한 명령으로 말씀을 전하라고,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명한 명령을 저희들이 오늘 생각해 보았나이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나과적 없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이 말세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저희 가까이 있어서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젖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주께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